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게 관련된 우리가 오늘 소위를 문답은요 45문 46문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45문 46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5문 문 시작.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46문 문 시작.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45문, 46문 또 관련돼서 신명기 6장 오늘 읽었던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10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자, 그리고 우상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만약에 있다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이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명심하고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습니다. 매일 생활에서 각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던 거죠. 오늘 읽었던 구절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입니까? 유일한 여호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유일신이십니다. 유일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명하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자, 오늘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공부하는 것, 그거 외에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또 일어날 때에도 또 자기 잠자리 자기 전에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나가서 이 진리를 전파할 때에도 이 계명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우상 숭배하려는 장면을 목도하고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신론이었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좀 능력 있는 신 같으면 능력 있는 신도 섬기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누가 물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므로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지으셨다. 우리가 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내실 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게 제사할 것이니라.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꺼내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하는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게 다 깨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의 돈과 명예와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예배하는 게 그게 망가진 인생, 죄인들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또 복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내가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환난 날에 기도할 때 그를 건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가 중요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삶을 정조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다시 돌리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 뭐 방과후 스쿨, 뭐 자기가 돌아간 삶에 있어서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어야 된다. 마땅한 삶이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제물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도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거나 그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가족 주셨죠, 먹을 옷과 입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감사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므로 그 빛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회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그때 마귀와 함께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마귀는 자꾸 자기한테 절하라 하거든요.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계속 절하라는 말은 아니다.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말하는 거 이거 한 번만 한번 들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게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많이 누리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하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습니까? 어떤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돈으로 이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외국 여행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이거 하고 하나님 그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몸은 피곤하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눈도 나빠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삶, 바로 그게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를 따라야만 합니다. 주를 따라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요, 참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목숨도 내어놓고 진짜 각오하고 믿는 거거든요. 예전에 1세기, 2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막 이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이때 성도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요청을 다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다리가 불구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탄 사람이 있고요, 목숨도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잘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제 선악과를 두셨죠. 그 다스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명하시기를 이제 선악과에 다른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명령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이 이를 지키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창조된 처음 상태에서 훨씬 더 뛰어난 왕성의 상태, 불멸, 영생의 상태로 이 향상되게 하시고 지극히 복된 위치에 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에이 왜 다른 것 하나님이 쪼잔하고 그거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더 높은 복,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되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모든 뜻은 다 모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지켜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처음에는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내 물질이 뺏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유익을 받는 것은 차차차차 알게 될 것이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길은 잘못됐고 재난이 따라왔고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망하게 되었다. 오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선도에 서서 이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지키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도 이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고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셔서 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선도해 나셨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한 분 하나님 초월자이며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걸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많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됐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너무 감사한 일. 근데 이해가 다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돼가지고 설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믿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는 게 말이 돼?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다, 최고 권위자,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다, 온 땅과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정답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고집과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언젠가부터는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요?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말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신뢰한다면 이해가 안 돼도 네 하겠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이거 아닌데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한 부모님의 그 뜻이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 순종했을 때 그 자녀는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많이 피웁니다. 우리 애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고집 많이 피우는데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정말 연약해요. 우리 연약해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 성령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온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무슬림권의 북한 주민들의 또 아프리카 또 불교 국가의 고통당하는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나는 이거 뭐 이렇게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이거 기도해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기도 방향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연약해요. 진짜 연약해요.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겸손하게 그거 인정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의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고집을 따르면 필히 망하게 되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고집을 따르면 필히 망하게 됩니다. 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고 가장 선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고 가장 선합니다. 가장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생각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다 자기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게 이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내 위에 부모님이 있고 우리 부모님 위에 어른이 있고 우리 어른 위에 또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